사는 데 있어서 규율이 없으면 혼란이 오겠지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군대 생활에도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 규율을 잘 지키면 서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규율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요 아주 규율을 잘 지킵니다.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면 질서를 잘 지킵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면요 교통 법규를 안 이겨요. 안 지켜요. 그래서 그냥 막 차가 교통 법규를 어기고 막 달리고 막 사람들이 그 길을 막 횡단해가지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분명한 룰이 있어요. 룰.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혹은 뭐 물고기 세계에도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룰이 있어요. 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분명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룰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게 룰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가문, 하나님을 떠난 나라, 그 시대는 이제 결국에는 멸망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나라마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는 것이 경제입니다.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든 경제를 많이 발전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요, 정치인들의 이제 바람이겠지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를 잘해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국민들은요, 그 정부에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경제도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도 문제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만은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옛날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자살하면요 그게요 보통 이슈가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에서 총각 한 사람이 그 뒷동산에서 참나무에 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며칠 동안 밤에 바깥을 못 나갔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5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린다는. 군대가 이제 60만인데 그 가운데 이제 15%가 실제로 죽고 싶다. 그리고 4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그 옛날에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뺏겨 먹고 뼈기 뜯어 먹고 쑥 뜯어가지고 응? 밀가루에 번복해가지고 그거 먹고 여러분 밥 한 그릇으로 가지고 죽을 쏘가지고 그 김치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넣어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한 끼를 이렇게 이제 때웠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래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자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7, 8 나가지고 여러분 벌이가 없는데 농사지고 어떻게 공부를 다 시켜요?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고 말을 못해요. 공부하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 둘 나가지고 얼마나 자녀들에게 모든 정성과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쏟아부었는데 자식들에게 재산까지 다 줬는데 이 생활비를 안 준다 해가지고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 법정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나왔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씨, 하원 씨, 홍갑 씨, 창근 씨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여러분 집 나가는 아이들이 20만이나 된다. 20만. 응?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주는데도 이게 집이 싫다고 나가고 여러분 여대생 14.7%가 한 번에 소주 9잔을 마신다. 9잔.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담배 핀다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막 담배를 막 피고 여러분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까? 왜 그래요? 답답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우울해하고 왜 인간이 불안해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막 타락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또 어저께 신문 보니까 서울대학 총학생회장 출마한 사람이 또 레즈비언 선포를 했대 또. 그리고 이 법정도 문제예요. 법정도. 이 법원에서 말이죠. 그 뭡니까 그 성전환하는 거. 가슴만 달고도 이제 성전환이 이제 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가슴만 달아도. 응? 여러분 그게 법정에서 허락이 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 것이지 뭐 때문에 여자 되려고 왜 남자 되려고 합니까? 그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왜 인간이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장나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왜 인간이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막 자살하고 막 가정 무너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소중한 거.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자녀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병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행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이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국민이 정부를 못 믿고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하고 비판하고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불신앙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는요 불신앙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야?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성경은요 사람 믿고 권력 믿고 이 세상을 믿으면 좋은 건 못 본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간 사람은 결국에는 후회를 남겼다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복받는 길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1947년도 아랍의 유목민 베드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다가 막 헤매다 보니까 양이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굴이 있어가지고 막 돌을 이렇게 막 던져보니까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요.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 수백 개의 항아리가 담겨 있는 거, 항아리가 있는 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가죽으로 쓴 무슨 글씨가 이제 있다는 말이죠. 가죽. 그래가지고 그것을 몽땅 꺼내다가 베들레헴의 어느 구두방에다가 파는 거예요. 가죽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사해사번이 사해사번. 성경 4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팔려갔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거니까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런 뭡니까 유물 가운데 최고의 가치 그 값으로 환산하면 그 몇 조 원인지 그건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웬이 그 구두방이 얼마에 팔았느냐? 60불에 팔고 60불.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막 정신이 돌 정도로 이상해진 거예요. 평생 동안 알코올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마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성경 4번, 사회 4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싸구려로 팔아버린 거예요. 60불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수조원대 되는 그런 이 부활을 팔아넘겼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후회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성경은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이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누리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모르면 평생 동안 고통당하다가 천국 가면 알겠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역사 이래로 지구촌이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있다. 어느 한 나라도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안 어려운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 유럽 거의 2000년 동안 그게 선진국으로 부와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 유럽이요 지금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는요 언제 이 중동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요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향후 10년 안에 지구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위기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 지구에 닥칠 이 위기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안에 지구 안에 들이닥칠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 파괴, 환경 문제, 가뭄, 엘니뇨, 이게 보통 심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요, 전 세계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던 유럽이 교만해져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사니까, 잘 나가니까, 나라에서 모든 복지 혜택을 다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 사니까, 편리하니까, 나라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유럽 개념하잖아요. 다 여러분 유럽 가보고 싶잖아요. 거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잘 살아지니까, 편리해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산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찬송 소리가 끊깁니다. 기도 소리가 끊깁니다. 교회요 애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 몇 명만 앉아 있습니다. 온 나라가 축구에 미치고 야구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여러분 유럽은요 이 축구에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미쳐도 미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욕구를 채운다고 거기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위기가 온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20년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교회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요 120년이 지난 한국 교회는 교회 수가 줄고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 예수님 믿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전도 선교가 뭔지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순수했어요? 단순했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큰 위기가 온다니까. 사실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삶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믿음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쁘니까. 직장생활에 바쁘고 가정생활에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얼마나 삶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 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기도생활하기가 더 힘들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요 요즘요 타치하는 걸 싫어해요.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남하고 부닥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리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품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품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품어주셔야지. 하나님이 품어주지 아니하시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일본 쓰나미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그 자기 집을 못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마을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다 쓸려가는데, 한 마을이 있어요. 호라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름이 호라이요. 호라이 마을에 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동네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네 앞 바닷가에다가 높은 방파제를 17년 동안 쌓은 거예요. 15.5m. 그러면 방파제를 쌓으면 앞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체 이제 존경받는 인물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협조해가지고 15.5m의 방파제를 쌓는데, 2011년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모든 동네가 다 쓸려가는데 그 동네만 3,000명이 아무 피해 없이 무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건 뭘 말합니까? 앞으로요 이 무서운 우울증의 쓰나미, 정신의 쓰나미, 재앙의 쓰나미 덮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방파제를 쌓아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의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 믿음의 방파제, 기도의 방파제를 쌓지 않으면 앞으로 들이닥칠 이 우울증, 온갖 재앙과 재난, 이런 문제를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문자의 수고가 헛되고, 응?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열심히 살아서, 응? 수고해서 많은 것 얻었다고 그게 다 됐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반석이 돼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성공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야 되고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무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유를 발견하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그건 불신자가 왜 잘 됩니까? 불신자가 왜 잘 삽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지붕에 있는 풀처럼 망가진다는 거예요. 100번 잘 나가다가 101번째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100번 안 되고, 11번째 된다는 거예요. 101번째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음과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릇을 갖추라는 거예요. 신령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릇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요, 불신자보다 믿음은 더 커야 돼요.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로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때로 우리로 아프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자녀를 매로 때립니까? 망하라고 때립니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안 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이리저리 속색게 하셔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여러분 여름이 되면요, 한 번에 이제 번개가 칩니다. 번개가 치는데 한 번 치는 그 번개가 100억 킬로와트라는 거예요. 100억 킬로와트. 100억 킬로와트인데 소양강댐에서 만들어내는 전기가 20만 킬로와트예요. 그러면요, 몇만 배입니다. 몇만 배.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번개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 전기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전기로 생산할 것인가,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번개를 주시는가? 한 번 번개 칠 때에 이 번개로 인해서 대기권 안에 있는 병균을 죽여요. 병균. 우리는 우연히 치는 번개지만 그 번개로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그런 병균들을 다 죽인다네. 그리고 여름이 되면요, 막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물고들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적조는 아무리 황토를 푸는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구를 뒤집어 놓으면요, 적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때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을 없애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고난이 왔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심을 알아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회상하도록,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불신앙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애굽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가게 돼 있거든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광야에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망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 지옥 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누가 좌지우지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전 세계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대로 호렙산에서 발악해가지고 이제 두려운 광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본문이잖아요. 아는 본문인데 그건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그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불신앙해야 되느냐 진짜 믿어야 되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25절에 보면요, 그 땅에 과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지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넘기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 무서운 불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불신앙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결과가 와요. 결과는 오늘 신명기 1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말소리를 들으셨어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42장 1장 42절 46절에 보면요,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볼때같이 너희를 쫓아 세밀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다. 대론이라 그랬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신앙의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잘나면 좋겠지요. 능력 있으면 좋겠지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니 못할 일 없냐 하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요 물론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라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돼요. 단독자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에요? 아무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이 세상을 결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 어떻게 여러분이 우울한데 그 우울한 것을 부모가 해결해 줍니까? 불안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요 하늘을 날 때 엄마 등에 옆에서 날아가는 새가 없어요. 혼자 날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어미 등에 업혀서 가는 그 짐승이 없어요. 새가 날아갈 때 곡식을 싸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다 곡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가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이동할 때 무슨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까?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홀로 하늘을 향하여 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잖아요. 짐승도 각자가 혼자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진정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삶을 잘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8절에 너희 앞에서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 앞에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역사가 있어요. 참고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국정 교과서로 할 거냐 아니면 옛날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막 나라가 또 시끄럽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 여기에 관계된 개인 가문 국가 시대를 하나님 이유 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축복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저버린 그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망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저버린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없다. 애굽도 그랬고 아수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파사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그렇게 강한 그 국력을 자랑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세계 역사,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러시아가 1989년 16개 나라가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러시아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 발톱 빠진 호랑이라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그냥 막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하여간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100명이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100명이 모여 3년 동안 그걸 연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일단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인간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인간이 어디에 미치든 미쳐야 돼요. 인간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투심, 시기심, 미움, 증오, 그게 마약에 빠지고 얼마나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그 알코올에 중독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화학 그 알코올을 막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온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에는 그 나라를 망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요 증오심을 심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깔아내립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이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여러분 전도 역사, 후대 역사 다 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이 땅에 그 들이닥치는 이 쓰나미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성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미래인데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볼 때 비로소 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메시아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제자를 통한 흑암 정복. 그러면 결론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하나님은요,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치우리라 했잖아요. 이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다가, 교회생활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여러분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그런 단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빌그리안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문제없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이 땅에는 문제없는 교회 없다. 가정도 없다. 이 땅에 문제없는 데는 하나도 없다.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면 문제없는 교회 네가 너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겁을 내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여러분, 새가요, 날개를 펴고 그 하늘의 공중을 나르듯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